사랑해 주신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립니다.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 이름 다시 하겠습니다. 제가 목이 갑자기 잠겼어요. 죄송합니다. 사랑해 주신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모여 함께 예배드립니다.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 이름 그 능력이 또다 난 믿네. 그 이름 예수의 그 이름 부를 때 새 생명 마귀는 떠나가고 갇힌 자 자유케 해. 모든 이름보다도 높은 이름 주 예수. 주 이름 그 능력 있도다. 예의한 검처럼 예수의 이름 외치며 일어나 나가세. 원수는 주 발 앞에 무너져 떠나가네. 모든 이름보다도 높은 이름 주 예수. 주 이름 그 능력이 있도다. 주 이름 그 능력이 있도다. 난 믿네. 아멘. 그 이름 예수의 그 이름 부를 때 새 생명 얻었네. 마귀는 떠나가고 갇힌 자 자유케 해. 모든 이름보다도 높은 이름 주 예수. 주 이름 그 능력 있도다. 예리한 검처럼 예수의 그 이름 외치며 일어나 나가세. 원수는 주 발 앞에 무너져. 아멘. 모든 이름보다도 높은 이름
예수 모든 이름보다도 모든 이름보다도 높은 이름 주 예수 선한 목자 되시는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방초 동산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글쎄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글쎄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이를 향해 무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글쎄 주여 하고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글쎄 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힘이 많고 약한 우리도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하셨네 선한 목자 글쎄 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글쎄 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아멘 주의 크신 사랑 베풀사 주를 쫓게 앞서서 선한 목자 그새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그새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방초동산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그새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그새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양의 문이 되신 아멘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무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그새 주여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글쎄 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힘이
많고 약한 우리도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하셨네. 선한 목자 글쎄 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글쎄 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주를 쫓게 앞소서. 선한 목자 그새 주여 항상 인도하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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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람.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내 어찌 그 사랑 잊으리. 내 어찌 주의 긍휼 잊으리. 내 영혼의 모든 소원 만족시킨 하나님.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의 사랑을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나 길을 잃고 헤맬 때 나 길을 잃고 헤맬 때 그 사랑 날 찾아
내셨네. 내 영혼의 모든 소원 만족시키 하나님. 주의 사랑에 주의 선하심에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이 시간에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생각해 보면 너무나도 큰데, 우리가 받은 것들이 너무나도 많은데 우리는 우리의 삶에 집중하고 우리가 원하는 것에 집중을 하다 보면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셨던 그 모든 그 기간을 한번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 번도 버리지 않으시고 우리를 이 자리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것은, 주님,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항상 묵상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받은 은혜를 잊지 않고 나아가는 그런 주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주님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한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내게 있는 향유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힘 맞추고 깨드립니다. 내게 있는 향유옥합 내게 있는 향유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드립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그 발 걸음마다 크신 사랑 새겨놓았네. 내게 있는 향유 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드립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그 발 흘린 피로 나의 죄를 대속하셨네. 내게 있는 향유 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드립니다. 주님 다시 이 땅 위에 임하실 그때 주의 크신 사랑으로 날 받아주소서. 내게 있는 향유옥합 내게 있는 향유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드립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그 발 걸음마다 크신 사랑 새겨놓았네. 내게 있는 향유 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드립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그 발 흘린 피로 나의 죄를 대속하셨네. 내게 있는 향유 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드립니다. 주님 다시 이 땅 위에 임하실
마실 그때 주의 크신 사랑으로 날 받아주소서. 주 찬양합니다. 내 마음을 다해 주가 하신 놀라운 일들을 세상에 모두 전하리라. 주 찬양합니다. 내 마음을 다해 내가 주를 기뻐하며 찬양해. 할렐루야. 지극히 높으신 이름 찬양해. 할렐루야. 주 찬양합니다. 주 찬양합니다. 내 마음을 다해 주가 하신 놀라운 일들을 세상에 모두 전하리라. 주 찬양합니다. 내 마음을 다해 내가 주를 기뻐하며 찬양해. 할렐루야. 지극히 높으신 이름 찬양해. 할렐루야. 이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경배합니다. 이 시간 드린 예배 주님께만 영광 돌리는 예배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함께 예배를 위하여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모여서 이 시간 함께 예배드립니다.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 함께 해주시옵소서. 주님 말씀 시간입니다. 말씀 통해서 우리의 삶 변화되게 해주시고 우리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을 경배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여호수아 13장 1절에 7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3장 1절에 7절 말씀입니다. 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 있도다. 이 남은 땅은 이러하니 블레셋 사람의 모든 지역과 그술 족속의 모든 지역 곧 애굽아 시올 시내에서부터 가나안 사람에게 속한 북쪽 에그론 경계까지와 블레셋 사람의 다섯 통치자들의 땅 곧 가사 족속과 아스돗 족속과 아스글론 족속과 가드 족속과 에그론 족속과 또 남쪽 아위 족속의 땅과 또 가나안 족속의 모든 땅과 시돈 사람에게 속한 무아라와 아모리 족속의 경계의 아벨까지와 또 그발 족속의 땅과 해 뜨는 곳에 레바논 곧 헤르몬 산 아래 바알갓에서부터 하맛에까지 들어가는 곳까지와 또 레바논에서부터 미스르바오마이까지 산지의 모든 주민 곧 모든 시돈 사람의 땅이라.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 쫓아내리니 너는 내가 명령한 대로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분배하여 기업의 되게 하되 너는 이 땅을 아홉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나누어 기업이 되게 하라 하셨더라. 아멘. 자, 지난주 말씀 혹시 기억하시나요? 지난주 말씀. 자, 사명을 감당할 때 일어나는 일. 자, 사명을 감당할 때 일어나는 일. 이게 지난주 말씀이었습니다. 자, 우리가 사명을 감당할 때 감당한다고 이제 결정을 하면 어떤 영적 공격이 꼭 찾아올 것이고 이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하라. 그래야지만 우리가 온전히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 뭐 이런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명을 어떻게 뭐 영적 공격에 대해서도 이제 좀 나누기도 하고 어떤 그 실체에 대해서도 나누고 그리고 우리가 사명에 집중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봐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였었죠. 자, 오늘은요 그 지난주 말씀보다 근본적인 부분을 좀 다뤄보려고 합니다. 자, 바로 사명을 주시는 이유입니다. 사명을 주시는 이유. 물론 여기서 사명은 모든 인간의 궁극적인 사명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 우리의 궁극적 사명은 뭐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가르치고 복음 전하고 제자 삼는 것이에요. 많은 이들이 더욱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원래 근본적인 미션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목적, 창조된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지금 그 궁극적인 사명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자, 개인적인 사명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개인적인 사명. 아니면 공동체의 사명일 수도 있습니다. 자, 공동체의 사명을 뭐 개인들이 함께 담당하는 것이 그것이 공동체의 사명이니까요. 자, 오늘 본문에는 사명을 받은 공동체가 나옵니다. 자, 이 공동체가 받은 사명을 통해 하나님께서 구체적인, 개인적인, 공동체적인 사명을 주신 이유를 우리가 알아보기를 소원합니다. 네, 오늘 말씀 본문 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 있도다. 자, 여호수아가 나이가 아주 많이 들었어요. 네, 여호수아가 드디어 이제 늙었습니다. 우리 여호수아 가나안 전쟁 시작부터 이제 우리가 바라봤는데 그때도 연세가 좀 지극하신 분이셨거든요, 원래. 근데 더 많이 늙으셨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호수아야, 너는 이제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 있어.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럼 그에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가 더 이상 사명을 감당하기는 좀 어려울 수도 있다. 뭐 이런 말씀하신 거죠. 자, 여호수아에게 찾아오신 하나님께서 왜 갑자기
사명에 대한 얘기를 하시고, 그리고 또 뒤에 보면 땅 얘기가 있거든요. 왜 사명과 땅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지를 알아가기 위해서는 여호수아와 사명과 땅이 무슨 관계가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호수아는 원래 눈이라는 사람의 아들 호세아였어요. 이름이 원래는 호세아였습니다. 호세아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런 그가 모세의 종이 된 후에 새로운 이름을 얻게 됩니다. 그게 바로 여호수아가 됩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구원이시다라는 뜻을 가진 이름이죠. 그리고 모세의 종이 되어서 여호수아는 살아갔습니다. 그는 모세와 함께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사명을 함께 감당했어요. 모세의 손과 발이 되주었죠. 율법을 배우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에서 배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며 영적인 전쟁을 선포할 때 여호수아는 모세의 손과 발이 되어서 창을 들고 전쟁을 하는 역할을 해나간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였습니다. 그렇게 여호수아는 모세 밑에서 최선을 다해 배우고 또 순종하고 또 순종한 삶을 살아갔습니다. 자, 모세가 죽은 후 여호수아는 모세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두 번째 리더가 되었습니다. 자,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인정을 받은 이스라엘의 두 번째가 리더가 되고 나서 하나님께 여러 가지 미션을 받았어요. 어떤 미션이냐? 요단강을 건너서 요단강 서쪽에 있는 가나안 지역을 정복하라. 이런 미션을 받게 돼요. 여호수아는 바로 순종하였고 정복 전쟁에 대한 미션을 수행합니다. 자, 일단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초자연적으로 건널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 순종함으로써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그런 이스라엘의 리더가 됐습니다. 우리가 여호수아 하면 딱 여리고성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물론 중간에 아간이라는 자 때문에 아이성 전쟁이 좀 패배를 하는 그런 일이 벌어졌지만 여호수아는 그 사건을 이유로 하나님께 더욱더 순종하고 나아감으로써 다음 전쟁, 다음 또 아이성을 다시 또 이제 전쟁을 할 때 그때는 매복이라는 하나님께 주신 방법으로 그 성을 완전히 정복하는 역사를 이룬 사람이 여호수아입니다. 물론 여호수아가 장점만 있는 사람은 아니었어요. 연약함도 있었죠. 그의 실수로 말살을 해야 되는 민족 중에 하나인 히위 족속 기브온 사람들을 살려주어서 화친을 맺는 그런 일들이 발생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연약함으로 인해 생긴 일에 대해서 끝까지 책임을 다했고 기브온 사람들이 도움을 요청할 때 도와주는 행동을 해서 그 도와주는 행동을 기반으로 해서 가나안 남부 지방 전체를 또 정복하는 열매를 얻기도 하였습니다. 자,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끝이 아닙니다. 자, 그는 가나안 남부 지방에서 머무르지 않고 전쟁이 끝나자마자 길갈로 다시 이동했어요. 자, 여호수아가 이제 이스라엘 민족들을 군대들을 이끌고 길갈로 이동을 하자 이를 지켜본 가나안의 북부 지방의 왕들 중에서 하솔왕 야빈이 이제 가나안 북부 지방에서 이제 연합해서 또 공격을 하기 시작해요. 이스라엘이 전쟁에서도 승리합니다. 그로 인해서 가나안의 북부 지방까지 손에 얻을 수 있었습니다. 자, 여호수아는 정말 많은 곳을 정복했어요. 아주 많은 곳을 정복했습니다. 네. 뭐 연약함도 있었지만 최선을 다하는 그런 리더였습니다. 그는 최선을 다해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노력했고 그로 인해서 가나안 지역을 정말 많은 왕들을 이기고 정복하는 역사를 일으켰습니다. 그런 그에게 오늘 본문 1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야, 너는 이제 늙었다. 나이도 많다. 정복해야 될 땅은 근데 많이 남아있다. 당연히 여호수아와 땅 얘기가 어우러질 수밖에 없겠죠. 그의 사명이 평생을 땅을 정복하고 땅을 이동하면서 땅을 어떻게 정복할 것인지에 대해서 이제 모세에게 배우고 막 전쟁도 하고 이런 사람이었으니까요.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이 여호수아의 사명이었기에 하나님께서는 땅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그 땅을 정복하기에는 이제 많이 늙었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정말 많은 전쟁을 여호수아는 치루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또 더 많은 땅을 정복해야 된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그리고 그 땅이 어떤 땅인지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2절에서 6절을 상반절까지 2절에서 6절 상반절까지 읽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2절에서 6절 상반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남은 땅은 이러하니 블레셋 사람의 모든 지역과 그술 족속의 모든 지역 곧 애굽 앞 시올 시내에서부터 가나안 사람에게 속한 북쪽 에그론 경계까지와 블레셋 사람의 가드 족속과 에그론 족속과 또 남쪽 아위 족속의 땅과 또 가나안 족속의 모든 땅과 시돈 사람에게 속한 무아라와 아모리 족속의 경계 아베까지와 또 그발 족속의 땅과 해 뜨는 곳에 온 레바논 곧 헤르몬산 아래 바알갓에서부터 하맛에 들어가는 곳까지와 또 레바논에서부터 미스르봇 마임까지 산지의 모든 주민 곧 모든 시돈 사람의 땅이라까지 읽겠습니다. 네, 정말 많죠. 정복해야 될 땅 많습니다. 제가 이제 지난번에 가나안 정복 전쟁이 이제 끝났습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여호수아 대에서 끝난 것이에요. 아직도 정말 정복해야 될 땅이 너무나도 많아요. 자, 2절에 3절을 보면요. 여기가 어디냐면 블레셋과 그 주변의 땅들. 가나안의 남쪽 지역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자, 블레셋은 뭐 다 아실 거예요. 이스라엘을 괴롭히는데 아주 큰 역할을 한 민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곳을 정복하지 못했습니다. 성경의 이전 말씀에도 기록이 되어 있죠. 4절은 우리가 다른 얘기로 하면 페니키아다. 페니키아 지역이라고도 이야기하는데요. 사실은 페니키아라고 얘기하면 우리가 역사적으로는 알지만 성경적으로 봤을 때 더 좀 많이 들어본 곳은 두로와 시돈. 기억나시나요? 두로와 시돈 지역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해상 무역을 하던 지역들입니다. 자, 이것도 이제 가나안이지만 아마 좀 북쪽 지역이다라고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5, 6절은요. 레바논 근처 산악지대를 말하는데 이것도 한 북쪽 지역이다라고 보는 것이 좋을 것 같네요. 이렇게 넓은 곳을 아직 차지하지 못했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런 영토를 말씀하신 후에 아주 재밌는 말씀을 하세요. 자, 6절 하반절부터 7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자, 6절 시돈 사람의 땅이라 다음에 내가부터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리니 그는 내가 명령한 대로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분배하여 기업이 되게 하되 너는 이 땅을 9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나누어 기업이 되게 하라 하셨더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이 부분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이스라엘에게 분배하여 기업이 되게 하는데 아직 기업을 받지 못한 지파들, 자, 9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나누어서 기업이 되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엄청난 말씀이시죠. 아직 받지도 않은 땅을 미리 기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네. 그리고 그것을 받기 위해서 또 노력하라고 말씀하신 것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여호수아에게도 사명을 주셨지만 이번에 이스라엘에게 사명을 주셨다라고 말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정확히 이야기를 하면 사명은 어떻게 보면 예전부터 주셨어요. 가나안 땅을 얻게 하실 것이라는 사명. 하나님을 예배하는 어떤 제사장의 나라가 되게 하겠다고 말씀하신 그 사명을 이스라엘에게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또 다시 사명을 주십니다. 아직 받지 못한 땅을 기업이라고 먼저 선포를 하시고 네 땅이다. 거기 나눠 가져라. 이렇게 먼저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땅 이제 너네들이 한번 얻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말씀을 들은 여호수아는 조금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을 것 같아요. 자, 긍정적인 생각이 들을 수도 있고 부정적인 생각이 들을 수도 있습니다. 자, 먼저 긍정적인 생각을 한번 유추해 보겠습니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많은 땅을 더 주신다고? 난 요단강 동편과 요단강 서편에서의 어떤 31명의 왕들과의 영토를 정복하였지만 나의 자손들에게 더 큰 영토를 주시는구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뭐 이렇게 받아들였겠죠. 이게 긍정적인 입장이에요. 그런 사람이 항상 긍정적으로만 생각하진 않죠. 부정적으로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이런 생각입니다. 아니, 이 정도면 괜찮은데, 먹고 살만한데 이제 많은 땅 주셨고, 뭐 내 주인, 뭐 내 스승 때 요단강 동편까지 또 주셔서 내가 또 거기서 전쟁도 했지만 이미 얻었고 거긴 또 나도 지금 도대체 몇십 년째 전쟁만 해서 지금 내가 죽인 왕만 31명인데 이 정도면 이스라엘 민족이 살만한데 충분히 얻은 것 같은데 여기서 더? 이 정복 전쟁 도대체 언제 끝나는 거지? 내 자손들은 도대체 언제 쉴 수 있는 거지? 힘들다. 적당히 살고 싶다. 나도 힘들고 내 자손들까지 힘들 예정이다. 야, 얘는 언제 쉬냐 도대체? 뭐 이런 좀 부정적인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너무 그런 얘기인가요? 아닌가요? 그냥 뭐 우리의 노골적인 뭐 여호수아도 사람이잖아요. 그런 생각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전 충분히 여호수아가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왜냐하면 자, 지금의 전쟁은요. 자, 미사일 버튼 하나 딱 누르면 슉 해가지고 폭탄 터져서 빵 터지고 뭐 이런 전쟁이지만 그때는 대부분이 백병전이에요. 그러니까 전쟁을 하려면 막 몇만 명이 가가지고 칼로 직접 막 찌르고 싸우면서 하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쵸? 그냥 뭐 폭탄 터뜨려서 한 번에 몇십 명 죽고 미사일 터뜨려서 죽고 핵 터뜨리고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지금 가서 1대1로 한 명씩 죽이든지 뭐 이렇게 잘해야 활이에요. 활 뭐 돌팔매질 그때 있었을까요? 있었겠죠. 네. 전문적인 돌팔매질하는 사람이 사사기 때부터 나온다고 얘기는 하지만 역사적으로 뭐 규전에 있을 수도 있죠. 뭐 좀 뭐 병거도 있고 하니까. 아니, 그래봤자 그런 것들이에요. 안 힘들까요? 좀 잔인한 얘기지만 우리가 진짜 정육점에서 고기 써는 것도 힘든데 사람 막 찌르고 막 피 나오고 그게 하루 이틀이지 막 사람 피 보고 막 계속 이러는 건데 얼마나 힘들까요? 당연히 힘들겠죠. 자, 이제 이 정도면은 괜찮을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을 해도 또 사명을 주셔서 여호수아의 뒷세대까지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사명을 주십니다. 각자에게 재능을 주시고 자신의 상황 속에서 순종을 해야 하는 영역을 주십니다. 혹은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어떤 교회 혹은 선교단체 혹은 공동체를 주셔서 그 안에서 자신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허락하십니다. 그런데 말이죠, 우리도 여호수아와 같은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처음엔 좋아요. 하나님께서 뭔가를 맡겨주시는 것 같아요. 이 작은 나에게 이런 깊은 사명을 주시다니. 하지만 이런 부정적인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내가 좋아하는 것을 잠시 내려놔야 될 때도 있고 내 시간을 쏟고 내 재정을 쏟고 내가 하고 싶지 않은 것을 해야 되는 상황을 마주하게 되면 이야기가 좀 달라집니다. 심지어 그것이 아무리 좋은 거다, 하나님께서 상급을 주시는 거다, 뭐 이런 얘기를 들어도 사명이 도저히 기쁨으로 받아들여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 상황이 되면 우리는 답답해합니다. 그리고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니 하나님, 사명 그거 꼭 있어야 돼요?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면 되는 거 아니에요? 행복해하면 안 되나요? 뭘 굳이 그렇게까지 사람이 막 기를 쓰고 막 그렇게 삶을 살아야 되나요? 저는 그냥 지금의 삶에 만족합니다. 이런 생각으로 인해서 우리는
사명에 대해서 되게 불편해하고요. 그래서 사명을 거부하거나 아니면 뭐 이런 경우도 있죠. 이게 진짜 나의 사명인가라고 막 고민하는 척하면서 시간을 막 끌어요. 기도를 한 10년 하는 것 같아요. 10년 기도 10년 하는 거 대단한 것 같긴 해요. 이게 사명입니까? 주님 하면서 막 기도 막 몇 년을 해요. 뭐 이건 아닌가요? 예, 진짜 고민하실 수도 있지만 사실 뭐 냉정하게 얘기하면 그걸로 시간 끄시는 분들도 생각보다 많아요. 아무튼 사명에 대해서 좀 불편해하는 상황을 우린 마주할 때도 있습니다. 왜? 우리는 사명이 꼭 필요할까요? 왜? 우리는 뭔가를 꼭 해야 할까요? 그냥 뭐 주님하고 그냥 가만히만 있으면 안 되나요? 그냥 이 땅에 좀 쉬면서 가끔 뭐 찬양도 좀 올려드리고 천국 가면 안 되나요? 저 오늘 설교 준비하면서 중간 주제가 바뀐 거거든요. 원래 이 내용이 아니었어요. 고민을 진짜 많이 했습니다. 사실 이게 저의 고민이기도 했었거든요. 사실 저는 원래 일 중독 사람이었습니다. 일 중독에 걸린 사람. 예, 오늘 이제 우리 서인스텝이랑 밥 먹다가 잠깐 얘기도 했는데 하루 2시간 자면서 2주 동안 열심히 뭔가 하신 분 이야기를 해서 야 나는 2년 동안 2시간 자면서 일했던 것 같은데 막 이런 얘기를 하면서 저는 정말 몸이 부서질 때까지 무언가를 하는 것을 좀 즐겨했어요. 심지어 그것을 통해서 좀 성취감도 느끼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역도 하고 사역하면서 뭐 일도 하고 공부도 하고 뭐 그때 기쁨들이 있거든요. 뭔가 그런 중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을 제가 맞이한 적이 있었어요. 의도적인 건 아니었고요. 아팠습니다. 아팠어요. 그래서 아파서 집 밖을 못 나가는 거예요. 막 좀 쓰러진 상황이었거든요. 그때 정말 좌절했습니다. 좌절했어요. 제가 그 당시에 그렇게 가요를 듣고 이런 사람도 아니었는데 그 임재범 씨의 그 뭐 비상 막 이런 거 틀어놓고 막 울고 막 그랬었어요. 나도 세상에 나가고 싶다고 막 이러면서 억울하더라고요. 지금 생각하면 정말 좌절했어요. 그러던 중에 그 안에서 그러니까 몸이 아픈 상황 가운데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를 제가 한번 집중해봤습니다. 처음에 막 좌절해서 나 인생 끝났다. 내 나이 이거 진짜 20대 이제 후반에 이렇게 쓰러지고 막 이건 진짜 끝났다 막 이렇게 생각하다가 그래 어떻게든 살아보자 해서 그냥 뭔가를 해봤어요. 그렇게 해서 제가 고민하고 성경을 연구하다가 찾아낸 것이 뭐 많은 사람들은 이미 알고 있었겠지만 바로 MI10입니다. 저희 선교단체 이름이죠. 자, 이사야서 43장 21절입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해 지었나니 나를 찬양하기 위함이라. 그때 확실히 깨닫게 된 거예요. 어떤 무언가 많은 것, 뭐 보여지는 것, 역동적인 삶을 살지 않아도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한다면 그거는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다. 내가 비록 몸이 부서질 때까지 뭔가를 하지 못해도 내 마음과 중심이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으면 정말 찬양하고 있으면 그건 나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것이다. 그때부터 저희 삶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무언가 열심히 하지 않으면 막 불안해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좀 한심하다고 생각하기까지 했어요. 사실 저는 고백하자면 무언가 열심히 하지 않는 사람을 처음에는 좀 한심하다고 생각했거든요. 열심히 살지 않으면은 정말 불안해하는 사람들을 이제 그랬던 사람이 열심히 살지 않으면은 불안해하는 사람들을 이제 좀 답답하게 보는 그런 상황까지 갔죠. 근데 이제 결국 하나님께서 저에게 다시 건강을 회복시켜 주셨고 저는 다시 사명을 감당하며 예전처럼 열심히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전과는 좀 달랐어요. 그때도 열심히 일을 하고 열심히 사역을 했지만 어떤 관점이 좀 달라졌습니다.
자,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고 찬양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생각했어요. 그랬더니 정말 신났습니다. 그래서 더 뛰었어요. 그때는 일중독으로 뛴 건 아니고 뭔가 좀 뭐 일중독이 좀 남아 있었을 수도 있지만 좀 다르게 뛰었어요. 너무 기뻤어요. 더. 그러던 중에 이번엔 좀 다른 상황이 찾아왔습니다. 건강이 조금 안 좋아졌어요. 뭐 이전과 비슷하긴 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사인이 좀 달랐어요. 정원아, 너 모든 사역 다 내려놔라.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제가 그때 하고 있던 사역, 현재 섬기고 있던 교회가 나의 삶의 전부라고 생각했거든요. 거기 아니면 제 인생이 없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저는 제가 이전에 정말 청년 시절 때 섬겼던 교회를 정말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뭐 좀 이상 같아 들을 수 있지만 뼈파 막 이게 뼈를 묻겠다 막 이럴 정도로 교회를 정말 사랑했어요. 근데 그걸 다 내려놓으라는 마음을 주셔서 정말 답답하고 속상했습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러나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뭐 다른 사역을 했냐? 아니요, 아무것도 안 하고 이거만 했어요. 정말 기도하고 말씀만 보고요. 집에서 살림했습니다. 제가 그때 신혼 초반이었거든요. 와이프가 또 임신한 상황이었고 그래서 그냥 살림만 했어요. 살림을 했습니다. 지금 열심히 깨끗하게 치우고 아내가 임신한 상황에서 일하고 들어오면은 밥 해놓고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그 당시에 저희 아내 대학원 다닐 때 저희가 그때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뭐 이렇게 뭐 차를 입고 뭐 이런 상황도 아니어서 할 수 있는 게 뭘까 생각하다가 그 같이 대학원 쫓아가가지고 보필하면서 와이프 수업 들으면은 그때 강의실 빈대나 옆에 앉아가지고 거기서 성경 보고 있다가 끝나면 같이 내려오고 뭐 이런 삶을 그냥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깨달았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찬양할 수 있구나. 그냥 말씀 보고 기도하는 것만으로도 누군가에게 사명이 될 수도 있겠구나. 그래서 또 감사했어요. 그런데 말이죠. 오늘은 좀 더 다른 상황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시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자,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다 좋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조건 사명을 주십니다. 자, 기도하고 말씀만 보는 것도 누군가의 사명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무언가 사명을 꼭 주신다는 거예요. 이 정도면 괜찮을 것 같은데 여기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여기에서 자족하며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끝까지 무언가를 막 하게 막 미세요. 일을 막 주세요. 미션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저는 이제 그렇게 전에 말씀 기도만 보다 하나님께서 또 이끌어 주셔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뭐 막 열심히 하잖아요. 제가 또 지금 또 이제 어떤 것이 미션일 수도 있고 저런 것이 미션일 수도 있고 하나님은 언제나 찬양하는 것만으로도 미션이 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신기하게 정말 아무것도 안 하게 하시는 기간은 아주 짧아요. 아주 짧아요. 그리 길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좀 궁금해했습니다. 왜 우리는 무언가를 꼭 해야만 하는 미션을 받는가? 왜 우리는 일과 같은 어떤 미션을 꼭 해야 되는가? 왜 평생 세상에서 놀고 먹으면서 찬양을 할 수는 없을까? 좀 쉬면서 뭐 즐기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을까? 뭐 마음이 기쁘면 또 열심히 일하면서 찬양할 수는 있습니다. 그럼 꼭 뭔가를 해야 되는 상황을 자꾸 만들어 주시는 하나님, 그 이유는 무엇일까? 그 이유가 너무나도 궁금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이유가 오늘 본문에서 정답이 나옵니다. 자, 6절 하반절부터 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리니 너는 내가 명령한 대로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분배하여 기업이 되게 하되 너는 이 땅을 9지파와 므낫세 반지파에게 나누어 기업이 되게 하라 하셨더라.
자, 이 부분은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의 다음 세대에게 주시는 미션이에요. 충분히 웬만큼의 좋은 땅과 많은 영토를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일거리를 주신 거예요, 지금. 자, 왜 주셨을까요? 여기에는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자, 6절 하반절입니다. 뭐라고 써 있냐면요.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리니.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리니. 그렇습니다. 사명은 이러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일하시는 역사를 보는 것이 사명이고요. 나의 손과 발과 입술과 행동이 하나님의 일하심에 동참하는 것이 사역입니다. 사명이에요. 사명. 자, 사명은 그런 것이에요. 사명은요, 하나님의 일하심에 동참하는 것이 사명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에 동참하는 것이 사명이라는 것이에요. 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하나님께서 직접 일하시는 것이 더 효율적이실 텐데 굳이 왜 우리에게 그럼 하나님의 일하심에 동참하라고 하시는 거지? 왜 그래서 사명을 주시는 거지? 그 이유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함이시고 우리의 궁극적 사명을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이루시게 하시기 위함이십니다. 자, 여러분 사명을 감당하잖아요? 우리에게 유익입니다. 우리에게 유익이에요. 자, 이스라엘이 사명을 감당하면 결국 어떻게 되죠? 그들이 땅을 얻는 것입니다. 자, 누가 좋은 거예요? 이스라엘이 좋은 것이에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요, 연약해요. 이스라엘 분들께 죄송한데, 자, 인간은 연약해요. 그래서 어느 정도면 만족하면서 살려고 합니다. 거기 막 정착하려고 해요. 주저앉으려고 해요. 더 좋은 거 필요 없어요. 괜찮아요. 이 정도면 돼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이 연약함을 아세요. 그래서 사명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셔서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스스로 나태함과 게으름과 연약한 죄, 나 자신밖에 모르는 그런 죄, 그 죄에 빠질 수 있는 인간이 더 큰 축복을 받게 하시기 위해서 사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사명은 우리에게 득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혼자 하셔도 다 상관이 없는데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우리 좋으라고. 사명은 이렇게 좋은 것입니다. 또한 사명에는 다른 장치도 있는데요. 자, 우리가 사명을 이루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그때마다 사명을 이루며 나가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송축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게 돼요.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보며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그렇게 또 궁극적인 사명을 또 이루어 나갑니다. 자, 사명은요, 연약한 우리가 복을 받게 하시기 위해서 연약한 우리가 죄에 빠지지 않고 연약한 우리가 정말 죄로 인해서 나태하지 않고 궁극적인 사명, 창조 목적인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며 복을 주시기 위해서 주신 것이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께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기를 소원합니다. 그 사명은 각자의 교회나 선교단체에서 주어질 수도 있고요. 그 사명은 개개인의 재능을 통해서 이루실 수도 있어요. 우리는 각자에게 주신 사명을 꼭 감당하고 그것을 행하며 나아가야만 합니다. 사명은 무조건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유익이에요. 자신이 세상에서 누리고 싶어하는 것, 자신이 세상에서 즐거워하는 것, 그것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성취하고 싶은 것만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지난주와 비슷한 결론으로 또 이어지네요. 여러분, 사명을 잘 감당합시다. 사명을 감당함이 우리의 복입니다.
사명을 감당함이 우리의 창조 목적 회복,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사명을 감당합시다. 아직 사명이 무엇인지 모르시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요, 어떤 섬기는 교회나 아니면 혹은 선교단체 혹은 가정과 직장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어떤 재능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최선을 다해서 뭔가를 만들어내는 것, 그것이 사명이니 그 사명을 잘 감당하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사명을 잘 감당합시다. 자, 우리가 이 땅에서 사명을 가장 완벽하게 감당하신 분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시간 함께 오늘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묵상을 하고 우리 또한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함께 정말 기도하는 마음으로 가사를 묵상하면서 찬양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할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져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 이유,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져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 이유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위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 이유 주님, 우리가 우리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욕심, 나의 안주함을 내려놓고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사명을 온전히 감당함으로 이 땅에서도 풍성한 삶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께 주신 우리의 사명을 거부하지 않고 온전히 기쁨으로 받아들인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의 삶의 안주함과 내가 즐거워하는 것들에 빠져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잃지 않고 정말 그것들을 행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하신 그 복을 받고 우리의 창조 목적이 더욱더 회복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지금 드려진 예물이 있습니다. 예물이 쓰여진 곳곳마다 30배, 60배, 100배 열매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하신 그 역사하심이 언제나 어느 때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며 그 기쁨으로 감당함으로써 복을 누리는, 그래서 자신의 창조 목적이 온전히 회복되는 자들의 머리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